영원한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 지금 당장 즐거운 것에 따라서 살아가기보다 영원한 것이 믿어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잠언 28장 23절을 보시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앞서 27장에서는 친구의 아픈 책망과 충성된 권고를 소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27장에 나오는 구절은 책망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친구의 책망, 충직에서 해주는 권고가 당장 들을 때는 기분도 나쁘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잠언 28장 23절은 충직한 책망을 해주는 사람, 책망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첨하는 자보다 더욱 사랑을 받는다. 좋습니다.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중에입니다. 더욱 사랑을 받기는 하는데 나중에 받는다. 참 이게 마음에 걸려요. 자, 역대하를 읽으면서 저는 한 가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4장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 스가랴. 이 부분은 요아스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용감한 영적 지도자 덕분에 피비린내 나는 아달랴의 구테타 중에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숨어 있다가 7살 되었을 때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7살짜리를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 생명의 은인이고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더 나아가서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경건하던 요아스가 변질되는 것이죠. 왜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여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요아스가 변질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명사가 단수가 아니라 원래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한 명의 선지자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요아스가 안 돌아와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이에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돼요. 안 돌아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에 한 사람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한 사람의 마음에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성령의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왕에게 보내는데 바로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전하는 말씀도 요아스는 듣지 않고 도리어 돌로 쳐 죽입니다. 여호야다 그리고 아들 스가랴, 이 가정 참 귀하지 않습니까? 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대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스가랴는 그냥 죽어갔다고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대접도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죽은 후에 저 같은 사람이 성경 읽으면서 스가랴를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나중에.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
악인들, 원수들이 날뛰는 형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그네처럼 유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책에 기록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병, 주님의 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고 나중에 누리게 되는 축복.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베드로전서는 임박한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첫인사 후에 본론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찬송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니, 찬송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당장 고난 받을 건데 왜 찬송해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영원한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면 축복받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축복받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 영원한 것,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누리지 못해도 나중에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 영원한 것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이 믿어지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